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은 참된 자랑, 참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차 빌런들이 많이 있죠. 주차장에 이렇게 그 입구를 막고 있거나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주차 빌런들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주차 빌런 중에 대다수가 보니까 참 고급 차더라고요. 고급 차들이라 사실 그거 이제 좀 만지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또 뭔가를 하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 차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고급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인데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차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도 잘해야지 자랑이 되는 것이 자랑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자랑할 만한 일을 우리가 잘 자랑해야지 자랑이 되는 거지. 그 잘못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 괜히 그게 더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절, 24절에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용맹을,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사실 지혜로운 거는 지혜로운 게 자랑인 거고 용맹한 건 용맹한 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맹하다고 용맹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부하다고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가진 거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걸 자랑했죠. 우리가 율법도 가졌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야. 그걸로 자랑했지만 사실 그 자랑에 맞는 격과
그 자랑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존경하죠. 그렇죠? 아무리 성공한 삶이라도요, 그 사람이 그 성공한 거에 맞게 사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존경하고, 그게 진짜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것 자체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능력도 받아요. 뭐 방언도 하고, 때로는 어떤 능력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랑은 남이 해줄 때 진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죠. 남이 나를 세워줄 때 그게 진짜 세워지는 거지, 나 스스로 세워진다고, 나 스스로 세운다고 해서 그게 세워지냐? 절대 그러지 않죠. 요즘에 회사에 이제 입사하는 MZ 세대들, 또 신세대들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부장님, 뭐 과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하고 굉장히 이렇게 따랐죠. 또 요즘에는요, 부장이 부장답지 못하고 과장이 과장답지 못하면 밑에 있는 사원들이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꼰대가 왜 나왔냐면, 야, 나 부장이야, 이걸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그게 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 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애썼겠어요. 노력했겠어요. 사실은 그거 인정해 줄만 해요. 근데 정말 그게 인정이 되는 건 본인이 그 자리를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자랑할 때 그게 진짜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자랑스럽죠. 할렐루야. 네, 표정들이 보니까 아직 좀 반반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당연히 긍정하고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질 때는 언제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연히 우리가 들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이 이웃끼리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동산 아줌마하고 뭐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 왔어서 혹시 교회에 다닐 만한 곳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아줌마가 있다고. 여기 3번 고향교회에 여기 가시라고. 왜요? 거기 전도하는 걸 봤는데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그 교회가 평소에 이 지역이나 이웃들과 관계하는 걸 보니까, 거기 성도들을 보니까 그 교회는 진짜 갈만하고 그 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쳐봐요. 요즘에는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 이제 교회뽕.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전도할 때 뭐 어쨌든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우리 내부자니까 우리는 막 자랑한다고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딱 듣는 얘기가, 야, 저 교회는 별로야. 저 교회 성도들 내가 아는데 아주 여기 뭐 슈퍼고 여기 상가 이용할 때 보면 꽉 새치기 하고 꽉 보면은 막 걸걸대는 거 보면 딱 저 교인이야, 저 교회야. 늘 보면 저 교회야. 거기 무슨 뭐 있는데, 누구 있는데, 가지마.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쳐보세요. 나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도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부끄러워진다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우리 말고 누가 우리 자랑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부끄럽게 여기는가? 온통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들으면 마음 한켠에는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스스로는 율법을 갖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이거를 스스로는 계속 그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방인조차도 보니까 이것들 다 글러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인들도 지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열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 우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일단은 뭐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지들이 믿는 신도 제대로 섬기질 않아. 집안에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는 거를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니들이 뭘 자랑하는지를 모르겠다. 니들은 내가 이 훈련도 받았고 내가 방언도 받았고 내가 뭐 전도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내가 신앙 경력도 30년이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들 안전은 있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쪽팔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니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율법과 성전을 니들이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는 하면서 그 삶과 그 격과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 부끄러운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권순이 권사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요, 그 사람만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권순이 권사님도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이 얘기 있죠. 너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부끄러우면 나도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을 아무리 자랑을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자랑을 해도 네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너 때문에 우리 자랑스러운 가문마저도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차라리 니네 자랑하지를 마라. 자랑하지를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니들이 뭘 알아? 세상에 대해서 니들이 뭘 알아? 사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 진리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다라고 여길 만한 것이 정말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은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사실 스스로 그 건물과 그 크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정말로 핵심, 본질은 정작 얘기도 못 꺼내고 정작 이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거의 핵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도 못해요. 하물며 직장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얘기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질은 얘기를 못하면서 부수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자랑한다고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랑은요, 남이 해줄 때 진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를 가든 정말로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누가 자랑스러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을 누가 자랑해 줬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랐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뭐 그것도 좋죠. 싸우는 것보다야 낫죠. 근데 그거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요, 저 천재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천재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막 1학년 때 산수경 시대를 맨날 100점을 맞으면 학원도 안 보내고 뭐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켰는데 100점을 계속 맞아오니까 엄마가 얘 어떡하냐, 얘 신학교 가야 되는데 서울대 가면 어떡하냐 막 걱정을 말도 안 돼. 여러분, 그거 학교 선생님 웃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최고잖아요. 근데 그 밖에 나가면 웃긴 거예요. 웃긴 거. 그렇잖아요. 남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올라가는 거지. 내부자가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싸우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최고라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는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달은 것, 물론 그것인데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도 정말 그리스도인들 진짜구나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될까요? 정말 이것들이 세상도 우리도 자랑할 것이 되는가? 이게 진짜 자랑할 것이 되는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원수를 용서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세상도 기뻐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는 거 보세요.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건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악한 자라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자랑인가? 하나님이 정말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 그 많은 돈을 네가 나눴느냐, 그것들로 섬겼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자, 근데 보세요. 세상도요,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고요. 갑부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 세상도 얼마나 섬기고 나눴느냐를, 세상도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자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느냐? 여러분 직장만 가봐도요. 이게 얼마나 부딪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 자존심을 챙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돈을 더 버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야. 그 갈등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죠. 왜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고 볼품없어요. 저렇게 미련하고 나약하고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계산 안 떨어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눈에는 참 연약해 보이고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자랑이다. 근데 그 남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이 결국 진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내 자랑이라고, 이건 너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내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자랑으로 여기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여기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조금 부끄러움처럼 느껴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너무나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좀 막 표현하고 싶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자랑한다 그랬어요? 교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성도 자랑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야, 너 욥 봤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 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딴지 걸잖아요. 야, 하나님이 돈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렇지 돈 뺏어보고 건강 뺏어보세요. 바로 하나님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얘 그런 애 아니야.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얘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해요? 진짜 안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욥이. 그래서 사탄한테 너 봤지? 너 봤지? 사탄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자랑.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덧없는 건지. 하나님이 결국 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결국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도 그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결국 후 불면 날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삶을 살 때 진짜 자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공감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들을 살았던 자들이죠.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지만
아니, 직장에서 왜 그 손해를 보냐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MZ 세대들을. 얼마나 자기 이 이익이 최고죠. 점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뭐 대의도 없어요. 뭐 나라의 뭐 민족의 운명 이런 것도 없어. 오로지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끝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게 뭐 정직한 거거든. 이게 이게 진실한 거든. 이게 뭐 명분이 있고 이게 무슨 대의가 있는 거든. 뭐 부끄러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돈만 많으면 돼요. 무조건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찮은 걸까요? 신앙이란 이 지조라고 하는 거, 절개라고 하는 게 요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던가요? 신앙에? 요즘 그런 성도들 보기 참 어렵죠. 조금만 수틀려도요, 여지 없어요. 바로 하나님 버리죠. 조금만 수틀려도요, 말씀이고 뭐고 직분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온로비 사건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청년들은 모르시겠지만 온로비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로비를 한 건데 어쨌든 이제 받은 놈하고 준 놈하고 둘이 같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너무 열받아. 이 두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한 분은 줬다고 하고 한 분은 안 받았대. 이게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됐죠. 이 청문회가 기억나세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어떤 짓을 했어요? 둘 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뇌물 줬어.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줬어요. 그리고 받은 거고. 준 것도 범죄요, 받은 것도 범죄요. 근데 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틀리니까요, 권사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교회가 없어요. 자기네들 살아남는 게 최고예요. 지들이 살아남는 게 최고예요. 자기 손해 안 보는 게 최고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게 다 있나,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분노가. 이래갖고 전도가 되겠나. 도대체 하나님을, 이게 국가적인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때 이 청문회를 본 모든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도 끝까지 정직하게 산 사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맞았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왜 이랬지? 알고 까고 보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 온로비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얼마나.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뭐가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바보처럼 양보하고. 근데 그게 보면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네? 보니까 야, 3번 고향교회 성도들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거예요. 하나같이 다 바보 같아. 그냥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것들이 자랑이 되겠냐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는 그게 얼마나 자랑이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5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딱 지으세요. 25, 26 한번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신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거든요.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안 통한다. 시작. 그러나 무슨 것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분 앞에서는 정직과 진실과 거룩한 마음들만 통할 뿐이에요. 나머지는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아유 도사예요. 도사.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는 뭐 목사님 아들들이 있죠. 오늘 기도한 이다니엘 청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교회 밥을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자랐어요. 교회 돌아가는 거 빠삭하죠. 아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예뻐 이거 다 알아요. 니엘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생활 10년만 해보면 딱 다 잡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요령이 늘어요. 요령이. 저는 가급적 솔직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억지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 스스로도 내가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외식할 때가 있어요. 외식. 괜히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 외식 말고요. 그 외식 말고. 근데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이고 뭐 한 60년 편할 수도 있겠죠. 뭐 60년은 존경받을 수 있겠죠. 그래 봤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탈탈탈 털린다. 시작. 요즘 그래서 애들 말로 다 털린다 그러잖아요. 털린다. 하나님이 그냥 타작마당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타작한다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할 거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키질을 할 거다. 그냥 잡곡들은 그 가라지들은 다 날려 보낼 거다. 그냥 불에 던져버릴 거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지금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혼자 울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 17, 18절 17, 18절 17,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뭐 이 뒤에 계속 통곡하라, 울어라. 너희가 지금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텐데 여전히 자랑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성전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으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야 니네 잘 생각해보고 울어야 된다. 지금 울 때다. 정신 차려야 된다. 속히 심판이 임한다. 이제 곧 바벨론이 너희를 다 침공하고 없앨 거다.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차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 문헌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륙하고 도륙했냐면 아이를 벤 산모의 배를 찔러 아이를 꺼내고 그리고 그 시체를 산산조각 내 뿌리고 성전에 돼지 피 온갖 피를 다 발라서 능욕을 주고 이게 바벨론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짓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니네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백성이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근데 그 자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잖아요. 성전에 돼지가 뿌려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처참하게 망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거, 한국 교회가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 좋아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 목회자들이 얘기해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온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이런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목회자들도 없고 이렇게 돈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돈 안 좋아하면 성도들이 돈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저 돈, 세상 복, 성공 이것만 연일 얘기해야 되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해외 그 교회들이 그나마 뜨거운 게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 걱정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선교의 동력을 갖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인데 이 한국 교회의 이 타락의 속도와 지금 교회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장차 선교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 굉장히 가파른 가속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랑할 것들이 사실 많죠.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울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고 엎드려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랑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서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에게도 자랑이 될 만한,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될 만한 그런 우리 삼봉 고향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었는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울어야 될 때가 아닌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아닌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춘성 권사님, 제가 내일 저녁에 이 면회가 워낙 까다로워서 저녁 7시 이후에, 그것도 정말 어렵게 제가 면회 그거를 이제 따냈는데 우리 안 권사님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계십니다. 내일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올 텐데요. 우리 안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안 형제, 또 우리 송영 성도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소그룹원들, 또 장결자들, 또 기도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